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배우나 라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배우죠.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 목사 안식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식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 뒤쪽에 어떤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악기를 막 굉장히 큰 것들 막 이런 것들 현악기 막 금관악기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무슨 빵빠레라도 할 것처럼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희 형님 목사님이었거든요. 아니 형님이 뭐 빵빠레 같은 걸 준비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계속 그 뉘앙스를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현란한 빵빠레를 듣게 될 것이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연주를 해줄 것이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어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계속 그래가지고 나중에 특송 시간이 돼서 그분들이 한 6분 정도가 나오셔가지고 굉장한 악기를 들고 저 악기 이름도 모르겠어요. 막 몸에다 금칠을 한 것처럼 막 굉장히 커다란 그런 악기들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연습을 음악을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봐요. 그래서 음악을 시작하는데 막 뽕뽕빵 뽕뽕뽕뽕빵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음을 계속 맞추더라고요. 음을 계속 맞춰요. 음을 맞추는데 이 음을 맞추는 시간이 이상하게 길더라고요. 너무 길어. 음을 맞추는 시간이 너무 길어. 그래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분들이 악기를 딱 놓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지? 나 방금 연주를 들은 적이 없는데? 저들은 연주를 한 게 아니라 음을 맞춰본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황급히 막 나오셔서 당황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저분들은 평생교육원에서 음악을 배우시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처음에는 아니요 악기를 연주를 저렇게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렇게 나이가 있으시고 지긋하셔도 끊임없이 배우시는구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깎아내는 그 작업,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배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운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배운다기보다는 나의 나됨을 깎아내는 작업이 바로 배우는 작업이 아닐까, 배운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로 요즘 우리 학생들이 어제도 그렇고 어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제가 1시 40분 정도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여기 보일러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하면서 막 했는데 그때까지도 애들이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승환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유진이한테 저를 빨리 구해주세요 하는 표정이었어요. 유진이는 계속 막 박수를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계속 시키고 그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정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준아가 유치원에서 6살 때 6살 아이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예회를 준비하면서 난타를 준비했더라고요.
난타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세 줄로 서서 뭐 지네들끼리 파란색 옷을 입고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고선 이렇게 드럼체를 들고 딱딱딱 하고선 뭐 치더라고요. 치면서 여기 북 뒤쪽에 숨었다가 나와서 또 붙이고 북 뒤 나왔다가 또 치고 위에 올려서 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약 한 3분 정도를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6살 아이들이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더니 그 애들도 6살짜리 애들, 5살짜리 애들, 5살, 6살, 7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도 연습을 했더니 그 연주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거기서 봤어요. 준하가 다른 애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치고 있는 동안에 준하가 계속 엎드려 있더라고요.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혼자 나와야 될 타이밍을 잘못 잡고서 한 3초 뒤에 나와가지고 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모든 이제 중요하신 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눈에 띈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경찰 아저씨였는데 그 경찰은 양촌리에서 대표하시는 그런 경찰 서장이셨나 뭐 그런 분이 거기 오셔갖고 앉아 계세요. 경찰 제복을 입고 딱 거기서 이제 귀빈으로 막 박수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준하를 만났을 때 얘기했습니다. 준하야, 너 거기 틀렸더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준하가 진짜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지라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너 틀려서 어떻게 해?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 안 들을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 거기 경찰 아저씨 오셨던 거 알지? 그럴 때 내가 네, 경찰 아저씨 거기 왜 오셨을까? 는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어요. 경찰 아저씨가 거기 학예회에서 하는 사람들 중에 틀리는 사람 잡아가려고 온 거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준하가 6살짜리 준하가 네, 그러더라고요. 네, 잡으러 온 거지? 그랬는데 준하 거기서 틀렸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경찰 아저씨한테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준하가 뭐라고 할까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틀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나이가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 자신을 깎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배움이 적당하지 않고 배움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의 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말세의 때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의 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말세의 때는 언제입니까? 아이고 세상 말세야, 아이고 세상 말세야라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여줄까요? 아이고 세상 말세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 세상 말세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어디 뭐 시내 같은 데나 아니면 전철 안에서나 남녀가 막 엉겨 붙어가지고 막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른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세상 말세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말세야. 정말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정말 주위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 안 듣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 말세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세상이 끝이 오고 있구나, 저것들을 하는 짓을 보니까 세상에 끝이 오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아무 일 없이 정말 잘 크셨나요?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아무 일 없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많은 문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벽에 적혀 있죠. 벽에 싹 적혀 있는데 그 중에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문건 중에 이런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말을 해석해 보니까 요즘 애들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그때가 어떤 게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의 문명은 언제 이게 쓰여진 줄 아십니까? 최소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에요. 그때도 애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도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이집트인들이 그 애들을 보면서 막 말 안 듣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세상 말세야. 4000년 전에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세상 말세야. 요즘 애들 말 안 듣는다고 거기다가 벽에다 적어놓을 정도면 얼마나 가슴이 사무쳤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유 세상 말세야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세는 세상의 끝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끝은 바로 이 말세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의 성육신 때부터. 예수님이 성육신 언제입니까? 예수님 성육신 언제예요? 아시려나? 승환아, 예수님의 성육신이 언제인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장관아, 예수님의 성육신이 언제인가? 부활하시기 전에? 유진아, 예수님의 성육신은 언제인가? 부활하시기 전에. 한 명 나왔죠. 지혜야, 예수님의 성육신은 언제인가? 그렇지!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영어로 인커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가 바로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그게 바로 말세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아직 안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말세죠. 말세가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됐어요? 2019년이 됐죠. 말세가 2019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말세는 뭐예요? 세상의 끝이 2019년이 됐어요. 성경적 개념으로 그래요. 그렇다면 2019년 동안 야 세상의 끝이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언제가 끝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세의 때에 자 1절 말씀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재림까지가 말세라고 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말세의 때에는 이러한 형상들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며 이것 또한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며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냐고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며 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뜻한 삶을 살아가지 않냐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방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뿐만 부모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얘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내 얘기예요. 아까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죠. 1절 말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세가 몇 년 동안 계속됐다고 했습니까? 2019년 동안 됐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2019년 동안의 말세를 정말 그 말세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그 말세가 2019년 동안의 말세인지 아니면 사실은 내가 고통의 때가 이르는 때 그때가 바로 말세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무서운 세상의 종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무너질 때가 가장 무서운 때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이 갈라져서 아니면은 이 세상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모든 세상이 불바다가 됐을 때 가장 무서운 말세라고 하였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세상의 종말이 가장 두려울 때는 바로 나에게 고통의 때가 왔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고통의 때인 것입니다. 1절 말씀드리죠. 고통의 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언제 고통의 때가 되었습니까? 언제 고통의 때가 되었어요? 언제 그들이 고통의 때가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들이, 우리 이권사님, 그들이 언제 고통의 때가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들이, 그렇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온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말세는 언제였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말세는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시기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말세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말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가 바로 나의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여주도록 하죠. 그것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말세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맞이한 사람 누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며, 그 입을 열면 자랑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입을 열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하며, 내가 최고죠. 하나님이 세상 최고가 아니라 바로 내가 최고인 것입니다. 비방하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뒷담하는 거죠.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제까지 얼마나 사랑하며 아껴주며 여기까지 이끌어줬는데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말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삶, 그것이 바로 말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4절 말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합니다. 이들은 무엇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말세라는 것이죠. 말세. 이들의 죄로 인하여서 말세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4절만 봐도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자만한 것이죠. 내 얘기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내 마음에 내 눈 보기에 좋은 것들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쁜 것들만 하는 것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러한 말세의 때가 이르는 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율법주의.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을 정말 잘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미.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시켜주시는 능력을 부인하는 자마다 네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의 능력, 율법의 완성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열심히 잘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에게 무엇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너에게 말세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 라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러다 큰일 나겠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말세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끝을 걷고 있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러한 말세 때에 돌아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나오는데, 어리석은 여자는 잘못된 말씀에 유인되어서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는, 율법 교사에게 말씀을 배우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서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그들은 지식적인 것을 매우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율법 교사로부터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항상 배우나, 그렇지만 그곳에 무엇이 없습니까? 진리가 없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도록 하죠. 7절 말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여자들이, 그 당시의 여자들이, 이것을 잘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당시 여자들은 어디 회당 같은 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여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돈 많은 여자들이 과외 선생님을 불렀어요. 과외 선생님을 불러서 자신의 집에서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구약 성경만 다루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배우나, 말씀을 항상 배우나 끝내 어디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말씀에 이를 수가 없다. 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 열심히 성경을 보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절대로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진리에 다다를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교회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나와요. 그리고 집사의 모습, 권사의 모습으로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 어떻다고요? 5절 말씀. 이런 사람들 어떻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잘하는 장로님 같고, 잘하는 권사님 같고, 잘하는 집사님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안에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서는 말세의 때라는 것이죠. 말세의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8절 말씀 보도록 하죠.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 말씀 외경 중에 요나단 8군이라는 곳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보일 때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 때 옆에서 술사들이 우리들도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자기네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던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뱀을 만들었던 그 마술사들 이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예요.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이 모세를 대적하여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가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았습니까? 모세의 말에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 잘한 것입니까? 모세가 얘기할 때 한 번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들은 어땠어요? 바로와 그 얀네와 얀브레는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은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했던 것처럼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것은 실상 무엇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9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하게 경건 안에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구하며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저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한 말씀대로 살아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이것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말세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말세? 바로 언제? 나의 말세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아닙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온전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믿음의 삶만이 온전한 행동의 변화만이 우리를 말세로부터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대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말씀처럼 항상 배웁니다. 우리는
항상 배웁니다. 그렇지만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항상 배워도 그곳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배움은 어떤 배움이 가장 변화가 있는 배움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다른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내 삶에 의미를 찾지 못합니까? 나는 교회에 왜 나오는 것일까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왜 사나? 까지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항상 고민할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나?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탐구하더라도 진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바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바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나와서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세를 쫓아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말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세는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말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무리 예수를 안다 하더라도 내 삶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건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말세로부터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여 주시면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